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유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유기도회 때는 우리 옆에 화장실 가는 옆쪽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 그 인물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괜히 그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참 많은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많은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것만큼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것들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뭐 이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많이들 고민을 하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철학자들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실패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이제 누구보다도 이러한 깊이 있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힘들 때 더더군다나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또 관계성이 또 아무 의미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나는 맨날 왜 집에만 있느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각자 나름의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단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제국에서는 왕이 자기의 통치 영역에서 자신을 꼭 닮은 그런 형상, 즉 우상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은 내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는, 그 하나님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세상 곳곳에 바로 자신의 살아있는 형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바로 나이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질서를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형상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타락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었으며 구속은 심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그 기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또 구원하시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을 통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는 아담의 창조 장면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6절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은 곧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또 하늘과 바다, 식물과 동물들을 명령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게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이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바로 영적 정체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체렘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는 그 땅에도 자신의 형상을 세워서 이곳은 내 땅이다, 내 영역이다,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표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과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단지 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사랑, 정의, 공의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자연을 돌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단지 사명만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바로 왕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자신을 작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 삶은 의미가 있다. 내 존재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으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토록 존귀하고 복된 형상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며 바로 타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깨어진 형상과 죄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웠던 형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죄는 그들 안에 침투했으며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먼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죄는 항상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여길 때 죄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바로 욕망을 부추기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하와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죄는 늘 보기 좋아 보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은 침묵한 채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듯 불순종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아담의 죄는 행동이 아니라 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죄는 수치와 두려움을 낳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바로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것이 바로 죄의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죄는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묻자 아담이 말합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하와는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듯 죄는 언제나 핑계와 전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 사람 탓, 상황 탓. 그러나 회복은 핑계가 아닌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죄는 바로 모든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고 피함으로 인해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수치심과 또 자기 비하에 빠졌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책임 전가, 불신, 지배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땅은 저주받고 노동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극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생명의 관계도 결국엔 깨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짓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독립 선언이 죄였습니다. 그 선언은 자유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흘러나온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복과 구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뱀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바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3장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의 약속,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은, 뱀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죄보다 먼저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생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 권력의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과 동력의 관계가 지배와 충돌의 관계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 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는 여전히 생명을 낳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구속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담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바로 노동과 죽음 속에서도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은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수 있으리니, 즉 노동은 피조 세계를 돌보는 축복이었지만 죄 이후에는 고통과 수고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에덴의 안식이 아니라 수고와 싸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제한되고 생명이 유한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한 구절은 은혜의 깊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얇았고 또 금방 마르고 몸을 가리기에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만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이 동반된 은혜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도 연결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덮으셨고 다시 입히셨으며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이것은 추출이자 심판이자 쫓아내신 것은 심판이자 보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은 단지 쫓아냄이 아닙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였던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으로서 죄를 가진 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던 의도였습니다. 죄가 영원히 지속되면 회복도 소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복의 길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무너뜨리지만 은혜는 다시 일으킵니다. 수치는 가리지만 하나님은 입히십니다.
심판은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깊은가. 형상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형상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과거,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즉 존귀하게 지어졌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형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순종보다는 자기 판단을 택했으며 죄 앞에서는 숨고 책임을 돌리고 관계를 깨뜨려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무화과 잎 같은 임시 방편으로 수치를 가리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 가죽옷을 입히셨고 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으며 오늘 우리를 회복의 길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며 의인으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을